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르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활할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하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항상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또 이 한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르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날 때도 있고 때로 고개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마지막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듦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형편 상황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침상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을 살펴주시며 또 여러 형편 가운데 남무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섬김의 헌신의 삶으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저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대원들 한 심령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안에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행하심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생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선한 일 역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노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강권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찌 보면은 이 부활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제 이성과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면접 때도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의 부분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6장에서 선포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의 삶은 다른 거창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묵상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나를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뭐하라? 따르라. 쉽게 말해서 따르라. 나를 쫓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의 부분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부인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성도라서 사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남다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남들과 다른 그 믿음과 그 가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게가 힘들죠. 이 무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으로 믿음의 편안함을 쫓아서 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흘리고 저와 여러분이 쏟은 그 땀에 대한 위로하심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죠? 그 죽으심이 뭐냐?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은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의 부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입니다. 누구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증명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다니면은 세례 베풀어 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집사명직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연합되어진 고백이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5절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예요?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죽은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동의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뭐한 자가 되었으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믿음의 진보는 뭐냐? 단순히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예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이다? 나의 사건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냐? 그러면 연합되어졌으면은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생명?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그 말씀의 정의는 새로운 뭐다? 생명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 속에서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부활의 본질은 뭐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본질이 뭐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게 뭐예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질문을 맞추신 우리 권사님, 제가 사실은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와서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또 질문을 하나 또 던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많이 많으시시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막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네예요. 동네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런데 그 12명 예수님 제자보다 더 영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자가 누구였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외적인 자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성이 엄청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12 제자들도 함부로 그녀에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영적인 도움을 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려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미명에 그 무덤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근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고난주간에 한 인물이 또 올라와요. 그녀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전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잘남은 전부 다 어디에 갔는지 없어지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바로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그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참으로 영적인 리더로 서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삶이 없는데, 바뀌어진 삶이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의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사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다시 사셨으면은 다시 산 그 증거를 뭐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살았던 삶의 증거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다르게 사신 삶의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움을 감춘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친구들이 좋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는 조선 팔도를 떠다니면서 놀러 즐거움을 찾고 그냥 뭐 방랑객 김삿갓도 아닌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면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은 이전의 생명과는 다른 삶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이전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았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전의 저와 삶의 부분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렸습니까? 이전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스렸습니까? 이전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익이 여러분을 다스렸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에게 살아가야 된다?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옛 사람을 내려놓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성도의,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새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변함이 있습니다. 변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전에는 죄의 다스림을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활은 삶의 변화입니다. 옛 삶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르게 사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면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죽은 것이요,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지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요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다시 사는 것에서 다르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깨닫사오니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놈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저들이 흘린 땀이 있고 참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최선을 다한 영적인 거룩한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힘든 또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죄짓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영적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성천 예식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 우리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양과 널리 전파하세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다시 사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온전히 또 세상에서 성도로서 새 생명으로 다르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성찬의 예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한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드신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서 우리가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또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새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과 생명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아침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하죠. 아까도 기도에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면서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생명들이 참으로 있었고 너무나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게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날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을 참으로 새 생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며 이제 다시 사는 삶에서 다르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나보자는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침상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